2021년 마지막 수요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과 녹화된 영상으로 이제 또 함께 하실 분들 또한 성령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수요일 날 저녁을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죠. 저마다 바쁜 시기잖아요. 물론 코로나로 말미암아 만남과 모임에 제약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마음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나? 또 2022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분주할 시간일 터인데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은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은 편지이지만 사실상 교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가정하에서 너희들이 잘 아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이런 게 있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의미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유명한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들 빼고는 잘 눈이 가지 않는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본문이 12절부터 14절까지지만 3장 전체로 이어진 내용이고요. 조금 더 줄여보면 7절 말씀부터 이제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편 75편을 인용해요. 그것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기록된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8절 보여주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탈출했는데 그 광야 생활하던 날에 하나님께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놀라운 기적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금방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죠?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되죠. 불과 며칠이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완고한 마음을 품고 거역하고 또 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죠. 그 놀라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일들 보고 나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하죠. 그것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는 독자들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사실상 배반하다, 배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그죠? 어떻게 배반했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빈 그 시간 동안 아론에게 말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불순종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 비슷한 상황들이 이제 히브리서 이제 독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멀어지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멀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에는 사실 징조가 있고 조짐이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냥 어느 한순간에 딱 돌아서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차츰 징조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은 어허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찾을 때가 있죠. 근데 이 징조와 조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약간 교회가 낯설게 느껴진다 뭐 이거와는 좀 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매주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에 잘 못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교회로 오게 되면 교회가 낯설게 느껴지죠. 그런데요, 뭐 몇 주, 몇 달 만에 와서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막 몇 년, 수십 년 만에 교회가 와도 교회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서 교회가 뭐 낯설게 느껴진다. 오늘 예배 오래간만에 왔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뭐 그게 하나님께서 떨어진다, 멀어진다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징조예요. 자신은 모르지만 조금씩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영적으로 예민한 우리 주변의 신앙의 동역자는 알아차릴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하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마음.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마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악하다, 선하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것. 성경이 말하는 악한 것은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나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성경적으로 풀이한 것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믿지 않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불신이죠. 불신이 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한 2년간 휩쓸고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볼 수 없게 되었죠. 여러분 이 순간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배당에 보면 보통 좌석에 앉는 자리에 많이 앉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거나 뭐 교제 나눌 때 보면 주변에 늘 보던 분들이 거의 앉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보이죠. 그렇죠? 주일에도 온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때도 보면 물론 거리두기에서 인원 제한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원 제한에서 채우는 경우가 최근에 또 별로 없어요. 막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막 떠나가요.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확진자가 늘어나서 못 나오는 것뿐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 조금씩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 크게 잘못된 게 없어요. 그죠? 방역 조치에 협조해야죠. 그것이 더욱더 안전한 예배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또 못한 그런 공동체들 교회는 사회 지탄을 받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 마음속에
속마음은 과연 어떨까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그 배경되는 그 시기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환란이 없었더라도 무엇인가 내부적으로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누가요? 형제들아.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떨어질 것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죠. 왜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을 하지 않다 보면 조금씩 멀어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불신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좋지 않은 의심이 생기기 쉽거든요. 환경 가운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있었던 거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불신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현상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이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때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음에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시리라,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주변에서는 걱정하지만 나는 괜찮아요. 네, 평안해요. 두 다리 쭉 뻗고 자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내 마음을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심어줘요. 인간의 사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또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생각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불신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작동하지 않는 거죠. 불신, 그것이 바로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오늘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라라는 이야기는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나오고요. 왜 권면하냐고 나오냐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유혹해요. 그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죄는 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죄는 우리를 속여요. 죄가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된 건데 너 할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래도 할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죄는, 유혹은 우리를 속이면서 오죠.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한 번이 중요하죠. 한 번 넘어가면 계속해서 죄에 끌려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내 마음이 이제 양심이, 신앙적인 양심이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이 둔해지죠.
한 번, 두 번 계속 죄를 짓다 보면 성경에서 뭐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렇게 해서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완고해지죠. 성령님의 그 내주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임수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좋은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좋은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고 우리가 주일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완고해 딱딱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완고하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완고함의 대명사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 왕 바로였죠.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라고 했지만 애굽 왕은 풀어주지 않아요. 그때 성경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겨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해주죠. 하지만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추격하다가 홍해바다에 전부 다 빠져 죽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마음이 완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기경된 마음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바로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한 해, 두 해 쌓이다 보면 마음이 좀 딱딱해지죠.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뭐 신앙의 연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또 그래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린 아이에 비해서 어른이 마음이 완고한 경우가 많죠. 아이들은 말을 잘 받아들여요. 물론 말 안 듣는 개구쟁이 같은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가 이야기하거나 어른이 이야기하면 들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안 들어요. 제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나이 40이 넘으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40대예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내가 저에게 막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마음이 완고해서 그런 거죠. 아내 말을 들으면 그죠? 좋다고 하는데 마음이 완고해져서 안 듣는 거죠.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죠. 몰라서 안 지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안 지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 또 잘 안 바뀌어요. 내가 평생을 이런 색깔로 신앙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말해지면 안 듣죠.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죠? 내가 과거에 들었던 것이 옳거든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게 잘못 배운 걸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가운데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신앙의 스타일이 안 바뀌기도 하죠. 완고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 13절에 나온 것처럼 매일 피차 권면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것들을 알려주고 돌이킬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습니까? 보이스피싱. 요즘 그걸로 막 사기꾼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긁어모은대요. 그 보이스피싱의 그 세계가 엄청나요. 영화화되고 막 드라마화되는 거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단순히 뭐 개그 프로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수화기 뭐 하나 들고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화돼서 한다고요. 막 전화기가 쫙 깔려 있고 수금책도 딱 수십 명이 있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때 그 보이스피싱의 수법의 하나가 전화를 못 끊게 하죠. 왜요? 전화 끊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못 끊게 하고 당장 어디를 가게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끔.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어느새 내 계좌에서 돈이 싹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제서야 내가 왜 그걸 몰랐지? 모를 수밖에요. 혼자 있었고 계속해서 뭔가 이야기하니까요. 또 그럴듯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이렇게 당한다고요. 보이스피싱처럼 우리에게 마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겠다는 분들 계시죠? 그게 완고함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혼자 있으면 어떻게 매일 피차 권면합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죠?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모이지 못해서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에 제약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채널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든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피차 권면하는 거,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유익까지 어떻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써서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을 하기 위해서라도 모이는 데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 뭔가 조금 더 2년간 보내왔으니까 조금 더 모이는 데 힘쓰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왜요? 보이스피싱 당할까 봐. 성도님들이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넘어갈까 봐 무엇인가를 이제 해야겠다는 거죠. 바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바로 13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부분이에요. 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이 부분이 7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성령이 계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나와요. 오늘.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홍해를 건넌 직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시편의 기자가 오늘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말씀하신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또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나서도 오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단순히 2021년 12월 29일 이 현재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 현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듣거든. 오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과거에 말씀하시 끝난 것이 아니라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시편 기자에게는 오늘이 되었고 동일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었고 또 그 말씀이 히브리서와 또 그 독자들에게는 오늘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또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제의 말씀은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어제, 오늘, 내일, 이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오늘이신 거예요. 늘,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와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간에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면 죄의 유혹에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순종해야 되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순종이 안 될까요? 바로 믿지 못할 때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순종이라고 하면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죠? 우리가 믿어지고 이해돼서 하는 건 사실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이죠. 그렇잖아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는데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데요. 이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어서이고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정말 될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확신이 서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많은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뭔가 좋을 텐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이 어려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가졌을 거예요. 그죠? 예수라는 어떤 청년이 선지자였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리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계속 핍박과 박해를 받던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느새 핍박과 박해가 더 심한 것이 왔든 아니면 본인의 내부적인 그런 침체에 빠졌든 간에 이 확신이 아니라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이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사람에 따라서 처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최고의 정점이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만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적이 없었다고 자부할 만큼 그런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가졌던 것, 그것이 확신한 것인데 그것을 견고히 잡으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6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소망의 확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것. 그래서 그 확신과 나는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는 것,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우리는 그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 말씀 14절에 이야기하고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그 마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것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 된다라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의심이 들어도 떨어져 나가서는 안 돼요. 감성과 감정이 메말라도 악착같이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완고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함께 누리는 거죠.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완고하게 되면 영생의 삶을 누리는데 실패하게 돼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가 양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상속받게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실패하면 바로 죄의 나락에 빠지게 되고 구원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바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것들에 유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마감 시간이에요. 마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고요. 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마감 시간일 수 있는 거죠. 바로 오늘이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주어진 그 오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완고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고요. 서로에게 일깨워야 되고 독려해 줘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붙잡혀 있으면, 확신한 것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 그 천국,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자기 속의 반항심을 물리쳐야 돼요. 완고함을 물리쳐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목회자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될 때에 그것을 자기의 신앙 회복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